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참 유명한 사건이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첫 번 내면 가운데 교회 내적인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첫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연결돼서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36절, 37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라는 거지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모든 사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이 사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반대의 사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 형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3천 명이 설교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어서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큰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 공동체가 큰 공동체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외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외적인 고난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흥이 올 땐 항상 외적인 어려움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으로 잘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노임을 받게 되어지죠.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이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요? 사단이 이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그걸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틈일까요? 오늘 두 사람이 그 틈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성령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3절에 보면 그 얘기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교회의 큰 어려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이지만 이 사단이 들어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또 다른 사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의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지. 이 사건이 그대로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근간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성도 가운데 이 지금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왔고 자기의 소를 팔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교회 어떤 중직에 있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드렸다가 만약에 그 순간에 죽었다면, 아니요 그 순간에 예배 때문에 죽지 않다 하더라도 헌금을 드리고 만약에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아마 큰 어려움에 이 사건 때문에 그 죽는 사건, 헌금을 내고도 헌금을 드리고도 망했다거나 또한 생명이 거둬져 갔다거나 하는 사건이 임했다면 그 교회는 아마 존립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론이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큰 은혜의 역사로 임했습니다. 질병 있는 자가 나았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도취되었던 이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죽었나요? 공동체가 더 쪼그라들었나요? 공동체가 줄어들어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큰 부흥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건들이 임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건들로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더 나아가서 보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 왜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까?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일까요? 그럼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겠지요. 한 가지 이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이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이런 제목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있다고 해서 나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될 것.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4절 세 번째 절에 보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죠. 거짓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둔 일이 거짓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속임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충만했던 것, 이들 스스로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둠의 영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소유를 팔았을까요? 1절만 보면 아름다운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바나바와 똑같은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처럼 그런 칭송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지요.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의 소를 판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의 의도부터가 다른 거지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 욕심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결심을 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베드로의 눈에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이외의 예배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속임이 있다면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짓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단의 역할,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그 틈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그 틈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베드로는 그 틈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그 아나니의 혼이 떠나고 죽게 되지요. 오늘 이 헌금 드리다가 좀 헌금을 일부 숨겼다고 이게 죽을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엔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건 죽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맑은 물 가운데 여러분들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 전체는 못 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정결함을 하나님은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그 정결함이 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결함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 가운데 나갈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항상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두렵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시간 좀 지났는데 그 안에 삽비라가 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이지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는 거지. 혼자 하지 않았고 함께 했던 삽비라입니다. 함께 꾀였다라는 거지. 그 함께 꾀임을 어떻게 해요? 이 삽비라도 죽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죄든지 그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죄는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죄는 끊어야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 죄를 함께 공유했고 함께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든 교회와 듣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더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거짓과 또 탐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큰 부흥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거짓과 탐욕의 그 틈이 벌어져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섬기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주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아버지 정결하게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